오늘 우리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미션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5가지 보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다락방 운동, 그리고 이제 팀 사역, 한 명의 제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미션홈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로마 시대 때 사실은 로마에게 속국되어져서 복음 운동이 사실은 가장 많이 확산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미션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 핍박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 중직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셨어요.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모이는 것, 또 다수가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정에 모였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또 중직자의 집에 모이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요. 미션홈을 모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운동은 항시 중직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복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대부분 상처받죠. 가정에서 문제가 다 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범죄자들의 그 가정을 살펴보면 물론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이 가정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가정에서 오는 많은 문제로부터 오는 이 답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상처되어져서 결국 사회에 일단 상처를 주는 그런 범죄 행위도 이제 서슴지 않고 나오게 되죠. 진짜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진짜 싸움은 가정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고 내 가정이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나만 보이게 돼요. 또 내 후대들, 나의 후대들, 그리고 그 넘어서 있는 교회 안에 많은 후대들, 또 다민족들, 사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돼요. 진짜 이 미션홈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 이 가운데 서론으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해서 뭐가 되겠냐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얘기해요. 또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이 영적인 것을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 기도의 힘, 이 시대가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근데 이 기도의 힘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질 때 사실은 응답되어지죠. 진짜 기도의 힘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대부분 신자들 나의 문제들, 나의 아픔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를 부르셨어요. 한나를 부르시는데 한나가 처음에는 상처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저 분인나, 저 첩은 아들이 있는데 나에겐 아들이 없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해요.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시대에 필요한 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는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실력 있는 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나는 나시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시대의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시대의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목회자의 자녀가 여자를 간음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목회자의 아들들이 헌금에 손을 대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죠. 근데 사무엘상 3장 29절에 2장 29절에 내가 내 초수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모라는 그 감정에 앞서서 자녀의 이 상처,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감정에 속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재앙을 내려요. 너희 가문에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단명할 것이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계속 나옵니다. 이 시대를 알고 한나는 기도한 거예요. 한나. 진짜 시대에 필요한 나시린이 없구나. 복음을 이어갈 전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도 로마서 15장 3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이 고백해요. 그렇죠? 바울이 사실은 실력 있고 사실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달라라는 이야기 바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기록해요. 로마서 15장 30절에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시대를 보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시대에 필요한 것, 이제 다음 세대 사무엘이 이것을 붙잡죠. 이 미스바 운동을 붙잡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왜냐? 우리의 우상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자. 이제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강대국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다 내려놓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스바에 모인 미스바 운동입니다. 아시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것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대한 언약이 기름을 부을 때 전달되어져요. 그러니 다윗이 평생에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이게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우상을 내어버리는 성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육신의 우상을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세 가지들, 이방인과 많은 후대들과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 놓치면 사실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시대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들 회복되어지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의 팀.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 언약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왜냐? 시간표를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표가 아닌데 하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사역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표를 못 보면 이게 사역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시간표가 이게 아닌데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이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제 사역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주십니다. 때. 왜냐? 모든 시간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때를 알게 하세요. 그 때를 알아야 진짜 응답을 받아요. 사실 사역이 지속이 안 된다, 시간표를 못 받거나 아니면 사역자가 갱신해야 되는 상황인 걸 거예요. 사역자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이 사람들에게 너무 강요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역이 잘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생겨요. 영적 질서는 무엇이냐? 목회자에게 숭배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목회자는 그냥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진짜 영적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돼. 질서. 배가 구멍이 나면 빨리 막아야죠. 그렇죠? 배가 구멍이 났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다 죽는 거예요. 그 질서를 몰라요. 몰라. 진짜 헌신이 무엇이냐? 저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는데 자꾸 뭐 한다, 그 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서운함이 자꾸 생겨요. 진짜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언약 주시고, 그리고 나의 후대가 보여주고, 내 가정이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돕고자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 믿고 있어요. 왜냐?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실은 미션홈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미션홈은 이 시대에 필요한 자, 그리고 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미션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 안에 이제 미션홈들이 나오죠. 근데 그 미션홈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직자 마가의 집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아주 작은 공간 다락방에 이제 모여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 제자가 마가 다락방에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여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미션홈의 시작은 중직자의 시작으로 시작되어져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이 마가의 집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지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본문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 본문에는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직업도 나오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루디아의 집에 딱 머물러요. 근데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쭉 후반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는데 그 이후에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바울에 있는 이 감옥에 간수장이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 간수장과 그 가문이 어디서 복음을 듣냐?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루디아도 사도행전 16장이 가까이 보게 되면 온 집이 루디아 때문에 복음을 들어요. 온 집이. 그러니까 이 미션홈의 시작은 온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이에요. 세 번째, 성경 안의 중직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로마 아주 성공한 가문에 있는 여자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유추해 보건대 이 브리스길라는 본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안에 있는 사람에도 복음이 증거되는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본인의 가정을 내어놓고 로마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전쟁에 포로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듣게 했던 사람이에요. 미션홈의 시작은 뭐냐?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중직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뤄가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미션홈이 있었는데 미션홈에 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션홈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온다 그래서 누가 핍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분명히 미션홈의 전략이 딱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닌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미션홈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 그 자유함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할 수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많은 문화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상하게 후대와 모든 가정과 삶들과 인생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발전하고 시대는 더 좋아지고 자유함인데 왜 이상하게 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냔 말이에요. 진짜 자유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션홈의 이유는 우리가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시대를 잘 못 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미션홈이 필요한 이유는 진짜 후대와 가정과 개인을 치유하기 위한 곳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의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인 생활이에요.
저도 유학을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저는 계속 미션홈에 있었어요. 미션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저에게 이유가 있으셨겠죠.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 미션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미션홈에서 얻은 가장 1순위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삶 따로 말씀 따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교회는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무슨 정장을 입고 교회 성경을 닦고 내가 교회 헌신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는다. 전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를 오는 걸로 만족한다면 이제 교회를 안 오게 되면 이제 많은 눌림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진짜 미션홈의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온다, 말씀에서 답을 찾죠. 전 계속 하나님 이상하게 그 흐름들을 주셨어요. 아마 부모님이랑 있었으면 제가 부모님에게 많은 의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는 것들을 이것들을 실제로 미션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환경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이어나갔다는 겁니까?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미션홈의 이유는 무엇이냐? 삶의 규모를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미션홈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두 번째 응답이 있다면 전 이 규모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은 삶의 패턴들 하나님 많이 치유하셨어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삶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뭐 젊어서 그러다 아니고 뭐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거 아니란 것 같아요. 저는 삶의 패턴, 이 규모가 제가 렘넌트 때 가졌던 그 삶의 패턴들이 아직도 그대로 지속이 되어져요. 아침에 제가 그 미션 생활할 때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4번 예배를 드리고 아침 새벽 기도부터 쭉 하루하루에 제가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들을 삶 가운데 이제 계속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개인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 이후에 내 스스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내 학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누리는 것, 또 함께 포럼하는 것, 그러면서 내 삶의 이 패턴들이 규모들이 지금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진다고 되어질 때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죠? 이미 세팅이 되어지는 이 삶의 규모들, 사실은 미션홈에서 모든 것들이 치유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미션홈의 이유는 제자를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디아의 집에서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을 때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죠. 그게 사실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집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이 사실은 미션홈에서 디테일하게 가능하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미션홈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미션홈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미션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안산엔 많은 다민족들 들어와 있고요. 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TCK 하우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TCK를 복음운동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다음 세대 꼭 확인하세요. 제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 다 두 가지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TCK 하우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하필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다민족 안산에서 찾아보기도 좀 힘들었죠. 제가 오늘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미용실 사장님이 이제 본인이 원곡동에서 미용실을 20년 전에 하셨대요. 2004년에. 그때도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우리가 지금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흥왕하고 언어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되고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안산의 복음제일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미션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목적이죠. 복음으로 치유하는 힐링하우스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회복하는 이 치유하우스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언약잡은 렘넌트 TCK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연이가 한국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가 사실은 팀이 스케줄을 잡았어요. 24시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남겨두고 그 나머지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이 렘넌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나름의 우리는 미션홈이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분명히 성취하시는데 이상하게 이게 시작되어지고 또 사실은 우리 민서 사범 우리 이제 교회로 어제 월요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미션홈 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치유, 후대를 치유하고 TCK를 치유해야 돼. 근데 영과 육 잘 우리는 밸런스 있게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삶 가운데, 운동 가운데, 또 영적인 부분 가운데, 또 호흡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힐링하우스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용입니다. 내용은 계속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발자취가 남도록. 제가 영상 편집을 하잖아요. 영상 편집을 하면 한 가지의 포맷 처음에 만들 때만 어려워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만들 때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영상을 갖다 쓰면 돼요. 그렇죠? 만드는 게 어렵지 만들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쉬워요. 대상자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사실 우린 계속 이 내용들을 발자취가 남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대의 미션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민서 사범님이 이제 태권도 하게 되고 사실 저는 이 태권도 하게 되면서 글로벌 ITF 태권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언약들을 잡았어요. 태권도 안에서 모든 사역이 사실 이루어지긴 어려워요. 그렇죠? 이어 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 진짜 제자 다민족 언약 붙잡고 TCK 언약 잡은 사범들 나온다. 저는 우리가 미션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민서사범이 이제 안산으로 오고 이제 저희 교회 섬기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하나님 미리 앞서서 보게 하셨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인이 되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어주신 대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미션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말씀 듣고 주어진 만남과 상황과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 우리는 강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들과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 그 민서가 자기 교회에서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친구를 함께 오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그 친구도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러시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려고 이 친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거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맞지만 우리 교회가 뭘 조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만남을 주세요. 이상하게 만남을 주시고 이루어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빨리 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안 돼? 오케이,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이뤄 가실 걸 아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결론은 시대의 진짜 다음 세대의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교 연약해요. 사실은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부족합니다. 또 뭐 어떤 실력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저는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 믿고 있어요. 왜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는 언약 주셨어요. 그 구루터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안에서 새싹을 또 자라나게 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보고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언약을 붙잡는 귀한 중직자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